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즉시 행동에 옮긴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마시아흐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메시아가 다른 분이 메시아가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런 전도를 해봤고 또 많은 핍박도 받아봤고 그래서 대상자들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사람들에게 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공식이 딱 없는 거죠. 공식이.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복음의 이 메시지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온 세계 어느 곳에도 기독교가 있는 곳마다 다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도를 해요. 교회가 있는 곳은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누구를 만들려는 겁니까? 자기처럼 예수 믿고 자기처럼 구원받고 또 자기처럼 전도해서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이 가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된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전해줄 소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기업 경영을 하는 게 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만 하더라도 전도비를 위해서 우리 여러 후원 단체들이 있긴 하지만 전도비만큼 많이 선교비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선교비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해서 그 선교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체포돼 가지고 4년 기다려서 나중에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순교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 마지막 2차 전도여행의 사역지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 그 쉬운 거 아니에요.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무엇이 겁낼 게 있겠어. 근데 고린도 교회 가서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는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죠. 고린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 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참 죽을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핍박을 해가지고 황급히 도망을 나와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긴급하게 피신한 것이 아테네로 갔고, 아테네에서 자기 딴에는 대단한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반응은 냉담하고 정중히 이 도시를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린도로 왔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그런 전도의 선교의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사람들이 냉담해지고 박해는 더 심해지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 고린도에 와보니까 우상숭배의 도시로 가득한 거예요. 우상숭배. 부도덕하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여기서 어떻게 예수는 십자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건지 당연히 두렵죠. 왜? 몇 군데 성공적으로 못해서 이미 거쳐온 데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사업을 자기가 보여줄 표적이 없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심오한 철학적인 그런 게 들어가지 않거든. 너무 단순하잖아.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헬라인들에게 거절당하고, 어디서 복음을 전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거기 사실 동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전한다는 거. 그래서 24절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23절에 있는 전파한다는 거기와 연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21절에 바울은 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서. 헬라인들이 찾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말들로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이 뭐 깊이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심오한 거 그런 게 없어요. 읽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생각해 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 때 썼던 책들 보면 참 우리 읽기가 참 난해합니다.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그리스의 이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사조를 가지고 이 지식세계가 형성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려면 이건 하나님 말씀에 계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계시 자체가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게 무슨 설명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그게 무슨 심오한 설명이 필요하고 형용사가 뭐 따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뭐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쉽고 단순한 거야. 근데 그 예수를 말하고 당신이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야. 전도 그거 진짜 미련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심오하게 설명을 해서 무슨 철학 서적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믿어지는 예수면 제일 먼저 제가 못 믿었을 것이고 여러분 중에도 많은 사람이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은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이나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의 복음을 폄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욕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 외에는 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인, 하나님의 지혜인 그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적어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렇게 쉽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생각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들이 하는 반대말들을 또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전해야 될 건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성경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전도자로서 그런 확신이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다윗이 자기가 잘 사용하던 물맷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불신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도는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이 전도의 미련한 도구,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도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열광하는 건 뭡니까? 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에서 이겨가지고 우리나라 세계에 대한민국 사람이 없으면 골프가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잘하잖아요. 예. 조금 남자들은 좀 거석하긴 한데 예, 여자 골프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정말 재미있는 거죠. 또 손흥민이 때문에 또 가슴 설레는 사람들이 많잖아. 실력이 어떻게 됐든 우리 모두의 바람은 당연히 이겨줘야지. 예, 결승까지 갔는데 이기면 너무 좋겠죠. 그럼 아마 우리 국민들이 보약 한 첩씩 먹은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분 좋은데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무리 그 챔피언스 결정전에 가서 1000번을 이겨도 한 영 구원 못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세계 골프 황제가 되고 여자가 되고 별별 수식을 다 갖다 붙여도 그거 열심히 친다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해서 구원할 수는 있어도 전도라는 도구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간이 들고 머리를 써서라도 우리가 해놔야 돼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낚시. 예. 낚시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기가 다 출장 간다고 하기 때문에 아예 배우질 않습니다. 예. 안 배워요. 사실 박동신 장로님이랑 저랑 다를 게 뭐 있어요. 같은 우리 바깥에다가
근데 그 박장로님은 단가 따면 낚시를 하고 뭐 그물로 잡고 고기가 다 모여주는 거지, 모여주는 거. 잡혀주는 거지.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지, 해석이. 예. 어쨌든 그것 또한 기술이에요. 대단한 기술. 딱 물을 넣어보고 낚시를 멀리 던져야 되는지 가까이 던져야 되는지 온도를 느끼면서 말이죠. 그 정도 실력은 있어야지. 저도 입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정말 저는 낚시 던지면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예, 아예 그날을 날 받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게 그건 뭐 자기들끼리는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지만 고기는 낚지 못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그게 아주 미련해 보여도 이걸 말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달라. 여기 지금 우리가 그 사도행전 아까 11장 봤지만 전도를 할 때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해줘야만 된다니까. 네. 이미 이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죠. 근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가 아닌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뭐 꿈 꾸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한 점쟁이가 큰 신 예수를 믿으라 해서 믿게 된 그런 사람은 간혹 있어요. 아주 간혹 드물게. 그러나 거의 다가 사람을 초청하고 복음을 제시해서. 우리 지금 그 새소식반에서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는 거, 주일학교에서 하는 그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거, 또 교회로 초청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사람은 언젠가 믿어도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확률이, 실제로 교회 성도들 조사해보면 언제 교회 다녔나? 그러면 뭐 주일학교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나 그때 교회 무슨 행사 때 가보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친척, 친족, 가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7, 80%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희망이 점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유일한 희망은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라고. 그래야 20년, 30년 뒤에 다시 추수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는 거죠.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일처럼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 전도를 어떻게 전도지를 가지고 할 건지, 한번 꺼내보시죠. 제가 앞뒤로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간편한 거고 하나는 좀 복잡한 거예요. 간편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근데 복잡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이 더 확신 있게 말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말만 잘하기만 하면. 이 도구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브릿지라는 전도 방법과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아주 차곡차곡 성경에 있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빼곡히 채워놓은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암송해서 백지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숙달하는 게 필요한데, 일단 단순한 거 한번 펴보시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이 단순한 전도지입니다. 이걸 반 접어서, 반 접겠죠. 그리고 또 반 접어보세요.
이걸 실제로 전도할 때는 뭐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전도할 걸 생각해서 일단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게 뭐냐면 가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그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는 하나님, 이쪽에는 인간 이렇게 된 요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접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펴가지고, 이렇게. 잘 접으셨어요. 우리 우미순 집사님이 그림을 잘 그려줘서,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왜 이렇게 접으라고 하느냐면, 나중에 저기 잘못 접었어요. 조인자 집사님처럼 접어야 돼요. 그래야 요걸 이렇게 펼치고, 인간이라는 걸 이렇게 펼칠 거거든요. 인간이 펼쳐지게 접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그 부분이 펼쳐지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그렇게 접으라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조금 그 양면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그죠? 일단 단순한 부분을 꺼내서 거기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나오도록 접어서요. 됐죠? 하나님, 인간,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펼쳐질 때 인간이 떠나가는 게 보이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접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시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른쪽 하나님, 왼쪽 인간 딱 이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이. 전도 잘할 사람들 편합니다. 됐죠? 거기 글씨를 이렇게 해서 딱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고 여기 하나님 쓰고 인간 쓰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설명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해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간이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을 우리 선언하는 거예요.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전도 대상자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겠나 못 알아듣겠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영역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두 줄 공간 그 밑에다가 선을 하나 쫙 그으시면 돼요. 선을 하나. 왼쪽으로 쫙. 지금 여기도 선이 있죠. 그죠? 그 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제가 여기 효도나 잘 되는 것 이거 설명해 놨는데
왜 이런 거 쓰냐면은 전도의 접촉점을 지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써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관계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기대하고 저런 것도 기대하고 많이 얘기합니다.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효도고요. 하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뭐 성공하기를 바라고 뭐 저 말 잘 듣기를 바라고 뭐 온갖 것 다 갖다 붙여도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그 상대방이 하는 말대로 적을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효도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대신해서 거기다 효도라고 이렇게 딱 써주는 거예요. 근데 참된 효도는 뭡니까? 뭐 용돈 많이 드리는 그죠? 예? 그거 싫은 사람 없습니다. 예, 돈, 현금, 그죠? 우리 어버이 날이 지나갔죠? 예, 지나갔고,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5월달 내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놔야죠? 예. 우리 부모들이 그 정도, 말하면서 애들한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5월 한 달 내내 유효하다. 그래서 5월 달에 혹시 시간이 안 되면 6월 달도 괜찮다. 이렇게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용돈을 취직하고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게 형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그걸 정말 기대하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를 인정해주고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자기 아들, 딸로서의 자기들 위치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려는 것입니다. 효도나 잘 되는 것. 이거 제가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 예, 사실은 조금 그림이 좀 그래요, 여기다가. 효도, 인간 이렇게 써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효도 잘 되는 건 그것이 이제 정상적인 효도는 뭐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먹지 말란 열매를 따먹고 인간이 떠나요. 그렇게 해서 거기 불순종죄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불순종죄, 그죠? 불순종죄.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렇게 말하죠. 이것도 여러분 할 때 나중에 십자가를 그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모르는데 그 중앙에다가 나도 십자가를 그릴 걸 생각해서 그 적당한 위치에다가 불순종과 죄라는 걸 중앙에 딱 써붙여야 한다고. 그래서 인간이 떠나면 이렇게 이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여기다가 써놔야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얘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거기 1, 2, 3, 4까지 쭉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해 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 3장 23절에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게 그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거, 불의와 탐욕과 거짓과 그런 거 있잖아요. 방탕함과 하는 그런 거, 온갖 거.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 다음에 사망으로서 끝나는 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나서 심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한 번 죽고 그 죽은 사람이 또 심판을 받아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이 뭐냐? 그 밑에다가 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 죽은 다음 반드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안식의 세계, 고통의 세계.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도 가서는 안 될 곳이 바로 거기에요. 예. 옛날 여러분 종교개혁 때 보면은 면죄부 살려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면죄부를 사서 자기 자신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의 그 길을 무릎에 피가 흘러도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있죠. 예, 그런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고향으로도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거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는. 인간은 그런데 방법들을 좀 마련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종교, 그죠? 여기 써놓은 게 우리가 종교나 선행이나 교육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보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실패라고 해서 그렇게 가위표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종교, 선행, 교육, 돈 이게 그 징검다리처럼 생긴 거거든요. 이게 크기를 각각 다양하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생각할 거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면 그런 선행 쪽에 이제 막대기를 크게 그려서 선행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줄 필요가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종교든지 믿으면 된다는 사람에게 종교를 가지고도 노력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그 불순종이라고 써놓은 그 중앙 부분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그림을 잘못 그리면 거기까지 막 나중에 확장시켜 놓으면 이 십자가가 올바로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예, 선행, 교육, 돈.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등산객이 찾아가는 그런 길처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등산객은 자기가 가려는 그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을 통해서 거기에 이룰 수 있어요. 한라산도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태복산도 올라가려면 길이 많거든요. 근데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구원은 오직 한 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종교, 선행, 교육, 돈 이런 모든 것도 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걸 그냥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각형만 십자가만 잘 그리면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하나님 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을 마련한 것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때는 이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도록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리의 이 부분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와서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걷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걷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님 쪽에서 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종교와 선행과 돈과 교육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이런 노력들이 다 안 된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하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내었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고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죄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 그림으로 나타나겠죠. 그림으로. 그래서 이게 무슨 예화냐면 다리 예화예요, 다리 예화. 그 십자가만 달랑 그려놓으면 좀 안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리에 가보면 이 교각을 넣어놓고 그 교각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밧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것 또한 듣고 믿는 자라고 하는 이것을 듣는 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죠? 그래서 보면 그걸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세 개를 얘기해 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고, 계시록 3장 20절은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로마 10장 9절 10절은 입으로 시인하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조금 더 해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빠뜨렸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필요해요. 자, 보세요. 인간이 이런 방법으로 대책이 안 서잖아요. 안 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고 쭉 이렇게 손을 걷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1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 본체신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우리가 다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까지 또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6절, 하나님은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로마서 5장 1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다 그렇게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을 끝이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31절, 고린도서 15장 3절에 4절,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격자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예수, 자,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 말씀 보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의인의 부활은 영생이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이고, 이런 것들. 자, 그렇게 여기까지 예수님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이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교각을 그려주는 교각. 아시겠죠? 설명해주고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위에다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0절. 그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이라고. 이런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대로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럴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자, 영생을 얻는 게 뭐냐면 얻었어요.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벌써. 그래서 구원이 과거에 이루어진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까지가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사는 사람은 나중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 이게 전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전도 대상자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예수님을 듣고 믿어야 되죠. 영접해야 되죠. 모셔드려야 되죠. 구주로 시인해야 되죠. 그래서 당신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던진 질문 두 가지겠죠. 하나는 죄에 빠진 이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고 새 땅에 살게 될 건지 어느 쪽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병원에 안 가도 되는 분들은요 다 이쪽보다는 이쪽에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까지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하실 일은 뭐예요? 듣고 믿는 일이고 영접하는 일이고 모셔드는 일이고 입으로 신하는 일인데 제가 형제님을 제가 자매님을 제가 선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의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혹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를 하고 또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막 쫙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느냐. 하나님 오늘 이 형제 혹은 이 자매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 마음 가운데 혹은 이 형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까지 빨리 쫙 하다가 이제 따라서 기도하도록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영접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 모르고 제가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유사한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꼭 저처럼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냥 응용해가지고 잘 어쨌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아까 그 요한복음 6장 47절 말이고 47절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이 성경 확실한 성경 구절이나 또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서 기초 양육까지 그까지 하는 게 전도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딱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로 창조했는데 우리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는 자녀들에게 전도를 하는지 자식을 둔 부모에게 전도를 하는지 이게 다를 거 아니에요. 자식을 둔 부모에게는 그 부모가 당신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를 정리해 주는 거. 하나는 효도.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잘 되는 것, 행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나눠서 쓸 수 있겠죠. 거기서 효도라고 먼저 하나 써놓고 그 밑에다 밑줄을 쫙 끊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십자가 교각을 만들 때 된다고. 그래서 효도라는 걸 처음에 먼저 하나 쓰고 줄을 끄고 또 뭘 원할까요? 안에서. 또 혹은 부모님에게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는 거, 행복하는 거. 그죠? 성공하는 거. 그걸 밑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관계가 되냐? 이런 좋은 관계 유지됩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예, 어떤 부모는요, 한 3일은 잘 지냅니다. 예, 우리 집에도 3일은 잘 지냅니다. 아이가 오면. 3일 지나면, 예, 슬슬 이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식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기 원하는데 우리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여기에 줄을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줄을 먼저 껐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줄을 여기다 꺼주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거리 간격을 지금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선이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로는 종이를 반 접어서 펼쳐놓고 보면 이 간격이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직선을 이렇게 꺼을 수도 있지만 사선을 이렇게 꺼서 이제 그 더 많이 시각적으로 더 많이 관계가 벌어져 있다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왼쪽 그림대로 쭉 얘기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 선행, 교육, 돈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패했다. 그 실패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이쪽에서 선을 이렇게 쫙 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갖고 탄생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그 예수님 지금 다스리시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재림.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그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이제 예수님은 설명 다 하고 나서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죄 문제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영접하는 것이고 모셔드리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죄에 빠진 인간의 이런 불행한 비참한 삶으로 영원에 살 건지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서 영접 기도를 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쉬운 길입니다. 글 없는 책 그건 너무 복잡해서 안 됩니다. 예, 그거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제가요, 사형리도요, 수없이 해봤고, 전도 폭발도 수없이 해봤고, 브릿지도 수없이 해봤고, 제가 다 해본 방법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좋은 걸 하나 선택할 수는 있어요. 글 없는 책을 할 수도 있고, 사형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있고, 뭐 영생에 이르는 길, 그런 여러 가지 도구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숙지하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담으셔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만들어져요. 이 작업은 여러분이 성실하게 해 주셔야.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빼먹을 수 있어요. 2번을 빼먹고 3번을 할 수 있고 2번까지만 하고 3번은 안 할 수도 있고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몰라요.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 뭐 확실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당신도 예수 믿겠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것만 안 놓치면 중간에 과정도 빼먹어도 괜찮고 예화를 하는 거 이런 거 다 빼먹어도 괜찮아요. 겁내지 말고 일단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도 해보시고 가족들끼리 먼저 해보세요. 일단은 해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이제 뒷페이지에 있는 더 완전한 복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 사형리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사랑하시고 당신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건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선명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쭉 그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내용이 더 완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쉬운 것 연습해 오시고 시간 남는 분은 내용이 좀 더 많은 것도 마음에 담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은 다시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님들에게는 미리 그려서 단톡방에 올려서 목자들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